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선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 할 때 저희 청년이었고 또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으로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같이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김선우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무엇이 진짜 형통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고뇌를 갖고 있는 한 인물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13편, 바로 그 주인공은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삽은 한마디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맡아서 담당했던 찬양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가 활동했을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후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경외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도무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선하게 대한다라는 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에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삽이 활동할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정착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외에 정치적으로는 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있었고 오히려 경건한 자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내면의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 속의 갈등과 침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또한 성장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로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아삽이 힘들어했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위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기서 악인은 대놓고 나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하는 삶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때도 평안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어찌되었든 이 가진 게 많으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또한 그들은 남을 헐뜯고 악한 말을 일삼고 거만한 태도를 일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말들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던 이들도 그들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눈으로 보고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안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몰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 없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나름의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덜어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매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질없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옆집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자녀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데 내 자녀보다 더 잘 성장하는 것 같고 또 성품도 더 좋아 보인다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SNS에 자주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다 보면 여행도 다니고 누구는 예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의 관심도 받고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서 오는 분노보다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손해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뇌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걸까? 다른 성도님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갈등이 오는 건가? 라고 비교하게 됩니다. 아삽이 더더욱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신앙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내가 왜 굳이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런 노력과 애씀이 어리석은 게 아닌가?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승진할 때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커리어도 쌓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와 가족과 직장 사이에 지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이득이 되는가? 나는 매일 버티며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 보이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린 이런 비교 속에서 쉽게 신앙의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아이들 챙기고 삶에 쫓기다 보면은 신앙은 현실에서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에 유익한 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더 찾게 되고 혹여나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고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 아삽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삽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말이죠.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잠시구나. 결국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잠시구나. 결국 영화롭게 되겠구나. 그들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었어. 우리와 종착지가 달라.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그 이전에 그 고통스러울 때 고뇌할 때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믿게 되는 이 변화,
이 회심이 필요합니다.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그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온전히 그분께만 모든 시선과 초점을 고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현실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깨달음과 변화와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불합리를 외치고 불공정하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자리가 성소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성소는 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할 때, 신앙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성소는 단지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 영적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회심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고 찾고 나아가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오늘 뭔가 하루 잘 살았다라고 할 때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항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의 마음을 진실로 아뢰고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릴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엔 지적으로만 동의했던 내용들이 이제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진정으로 깨닫고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적 갈등에서 벗어나서 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더 기쁜 것이 있을까요? 더 귀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삽은 이제 왜라는 질문을 걷어들이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눈에 보여주는 인생의 잘됨보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꼭 붙들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멘.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더 바랄 게 없고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압도될 때, 이 고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다른 이들보다 더디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하시니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성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며 당신의 계획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평안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와 실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니 자유롭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니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저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하나님이 제 전부이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이 고백, 그 마음, 그 진정 어린 그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전부이신 귀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타인의 성공, 악한 자의 형통, 그리고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믿은 대로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전부이고 싶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끓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의심하며 인도하심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형통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가치를 뒤흔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가 하신 일들을 마치 우리가 한 일들로 여겨주십니다. 즉 흔들리는 우리를 굳건한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소망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형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가까이 하시며 나아가는 그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